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책 소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을 공부하신 김진 선생님의 3부작 중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라는 책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이 가장 사실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나머지 두 책도 제가 공부하는 것들과 굉장히 관련이 깊고 제 관심사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또 제가 개인적인 삶에서도 적용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흥미로운 책들이었지만 사실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 자체를 정신의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접근하고 풀어낸다는 거를 흔히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과연 김진 선생님이 왜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책을 왜 쓰셨는지 너무나 납득이 되게 잘 서두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 부분을 여기 옮겼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조현병, 이제 여기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쓰세요. 이 책이 사실은 1997년에 나온 책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마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들어서는 사실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말 자체가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약간 비하하는, 이 병을 갖고 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이 병에 걸리는 환자분들을 약간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그 대신에 조현병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김진 선생님은 정신병 중에서도 정신분열증에 많이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는, 저는 조현병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조현병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셔서 많이 풀어내셨어요. 왜냐하면 정신병 중에서 김진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조현병이 가장 사실은 흔하게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 정도가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마주치는 100명 중에 1명은 이 병을 걸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그럴 정도로 이렇게 흔한 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많을 수 있는 병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병에 집중을 하시게 된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을 교회에서 접할 일들이 가끔 있는데, 근데 이제 목회자분들이나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 병을 잘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신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떤 귀신의 시임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역이 있죠. 사실은 인류가 계몽주의를 지나오면서 그 전에는 귀신 시임으로, 귀신 들림으로 해석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귀신 들림이나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였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사실 현대 정신의학이 발전하게 된 것도 보면 종교가 얘기했던 많은 그 귀신의 현상이라든지 어떤 사악한 영의 현상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라는 그런 근거를 사람들이 찾게 되면서 종교적인 것들을 멀리하게 되면서 사실은 정신의학의 발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하기에 기독교나 종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정신의학이나 혹은 이쪽 정신병을 치유하는 이런 분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종교계에 계신 목회자분들이나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될 때 정신병원에 가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이고 기도로 나을 수 있고, 그래서 안수 기도를 막 엄청 하고 하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허락하셨고 인간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찾아내고 실험을 통해서 어떤 병들이 충분히 약물로 혹은 병원 통원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목회자분들에게도 또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쓰신 면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면이죠. 교회 안에 여전히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 드물게 좀 일부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정신 이상 현상을 보고 귀신이 씌었다라고 무조건 오해하고 무조건 이제 기도를 해야 낫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경우는 이제 기도를 받으려면 돈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양쪽을 모두 다 아는 분들이 그래서 양쪽이 갖고 있는 세계관, 정신의학 같은 경우 굉장히 과학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세계관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나 종교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만 그거를 다른 세계관으로 해석해서 품어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세계관의 갈등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그것들을 봐야 하는지를 좀 더 많은 책들이 풀어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양쪽 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또 귀한 책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책의 의도와 목적은 그 정도고요. 책이 주는 통찰은 그거예요. 현대 정신의학이 어떻게 하면 신학과 관계 맺을 수가 있는가 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 책이 이제 정신병, 특별히 이제 조현병이라는 이 병을 가지고 또 귀신 들림 현상을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조현병은 또 다른 정신병들은 약으로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서 어떤 정신 이상적인 그런 증상을 보인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다는 것이 이분의 진단이에요. 가서 그 사람이 어떤 그 환자라고 보이는 그 분이 보이는 증상들이 현대 정신의학에서 이미 카테고리화가 돼 있잖아요. 어떤 병의 증상은 어떻고 이렇게 다 카테고리화가 돼 있는데 그런 카테고리에 맞아 떨어지는가라는 거를 확인을 하면 그런 증상들은 사실 많은 경우 약물로 혹은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귀신 들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림으로 의심되는 증상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김진 선생님께서 귀신 들림으로 이게 정신병이 아니라 현대 정신의학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이런 거는 누군가가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학문 체계가 잡혀 있는데 기존 학문 체계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의 정도가 이게 병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신기한 현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 이제 귀신 들림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십니다. 7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언제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약물의 복용 없이 완전한 회복을 보인다. 이게 아주 웃기는 거죠. 정신병은 병이기 때문에, 병이잖아요. 병은 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여튼 뭐 어떤 문제가 있는 신경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현대 정신의학이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물을 쓰면 회복이 가능하고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게 없었는데 완전한 회복을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을 하면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글로 쓰면은 정상적인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막 지시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을 때 그거를 의지적으로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할 때 극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에서는. 정신병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신병은 뇌의 어떤 신경계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병이 아니겠죠. 병은 사실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신 들림이라고 의심되는 현상들의 경우 의지적인 노력이 또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의 가치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런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었다는 거고요. 또 네 번째로 사탄이나 예수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말할 수 없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신 이상이 현상이 나타난 어떤 이분이 특별히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케이스의 경우 3개월 동안 그 환자라는 분이 강의와 세미나를 주로 하는 고도의 전문직 업무를 큰 탈 없이 수행해 왔다. 그게 굉장히 또 흥미로운 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정신병 환자들은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데 귀신 들림이라는 그런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던 사람의 경우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정신 이상 현상이 주로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지시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이건 물론 이제 조현병에서 나타날 수가 있긴 한데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그렇게 지시하는 것 같다는 걸 느꼈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내용들을 정통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명이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막 이상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귀신 들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김진 선생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분도 정신과 의사이시고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을 과학적인 세계관과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풀어낼지를 고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이거를
귀신 들림 현상이다라고 섣불리 확증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기존 정신의학의 체계 속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고 그런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 들림,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의 귀신 들림 현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림 현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강하게 해볼 수 있다라고 그 정도로 얘기하신다는 거고 또 이제 책이 주는 마지막 통찰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정신의학을 공부하시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직업인의 고민이 담긴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교회 현장에서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너무나 큰 폐해가 많아서 모든 정신 이상 현상들을 귀신 들림으로 오해했을 때 생기는 폐해가 너무나 크고 환자 자신에게 너무나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이 책을 쓰신 이유는 이분 개인적으로도 과연 이 두 가지 정신병과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개인의 고민이 굉장히 담겨 있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저도 이제 이런 현상들에 관심이 많고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목회 상담과 기독교 교육 같은 실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냐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정신병의 경우는 물론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어떤 이런 귀신 들림이나 이런 현상들이 혹은 귀신 들림이 아니더라도 나로 하여금 뭐 자살 충동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우울증이 걸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데까지 도달하게 되는 데까지 사람의 생각이 무너지고 가치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경험한 것들은 삶이 불안해지고 뭔가 붙잡을 것도 없어지고 막 그럴수록 사람이 이제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거나 뭐 자살 충동에 걸리게 되거나 혹은 안 좋은 경우 이렇게 귀신 들림으로 가게 되기도 하는데 신앙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또 내가 사랑받은 존재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고 존재 가치를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그것들이 사실은 나의 내면에 나의 굉장히 공고한 가치 체계로 딱 자리 잡아서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이나 말들을 내가 충분히 방어하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내면이 탄탄해지면은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내공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이런 외적인 압박들 나에게 막 심리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는 혹은 이런 외적인 어떤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내가 내 안에서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내 내면의 가치 체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완전히 중심이 딱 잡히면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귀가 어떤 영적인 힘일 수도 있고요. 이런 귀신일 수도 있고요. 또 귀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여러 이런 정신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절대로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위치라든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부르셨다는 그 가치관이 정말 단단하게 세워져서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신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결국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나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지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 체계가 확실하게 세워지면 질수록 외적인 어떤 압박이나 이런 영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맞서 싸우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힘이다라는 것. 그거를 다시 한번 명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열변을 토했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으로 좀 볼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제가 깨달은 것들, 읽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